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는 함께 대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대합니다. 정직하게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35,000번의 의사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이 선택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면서 살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곰곰이 읽어보니까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또 누구에게 답장을 할지, 어떤 단어를 사용할지, 브레이크를 언제 밟을지, 어떻게 밟을지, 말을 할 때는 어떠한 단어를 선택할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거대한 몇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선택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정들 중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택은 하루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선택은 10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을 때에 여러분 어떠한 결정,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꼼꼼히 이 이민을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미국에 살게 되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누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한번 미국에 가볼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한번 공부를 시켜볼까? 공부를 해볼까? 자녀를 그곳에서 키워보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만 번의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 실패하지 않는 선택, 손해를 보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계산하고요, 가능성을 따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선택을 하시는데요, 어떠한 선택인가?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떠한 선택이냐면요, 여러분, 그곳을 떠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나셨을까요? 이 본문의 앞장들의 내용을 떠나셨던 것인데요, 본문 앞서서 보여준
기적의 자리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고요, 중풍병자,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리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그 피를 멈추게 하셨던 그 기적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적의 자리는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능력으로 드러났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길목에 있는 세관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관이 어떤 곳입니까? 일종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소입니다. 세금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이죠. 그런데 사실 썩 좋아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세금을 내야 하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많이 내기는 싫고 적게 내자니 또 마음에 걸리고 하는 것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금의 진절머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관의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저자 마태입니다. 여러분, 저자 마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버나움의 길목에 있는 저자 마태가 앉아 있는 세관을 향해 가셨습니다. 앞서서 선택하셨고 또한 결정을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중풍병자를 고쳤다면 어땠을까? 오병이의 이적을 계속 베풀었다면 어떠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겠습니까?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세관에 당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세관에 당도하신 그 일은요, 사실 예수님의 선택 중에서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어쩌게 보면은요, 악수 중 하나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로마의 앞잡이, 동족의 배신자,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많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게 하는 이들,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를 미워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금을 직접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간업자에게 세금을 선납받는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로마의 일정한 금액을 납부했고, 이제 이 세리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이 로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일정 이상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차액을 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세금이 되게 많았습니다. 인두세, 이 사람마다 이 세금을 취하는 세금, 토지세, 통행세, 이런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곡식이나 과일에도 5분의 1의 세금을 취했습니다. 모든 일에 이 세리가 앞장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시대의,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 세리와 사기꾼, 이러한 표현들이 당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세리는 항상 부정적인 인물들과 함께 표현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인식이었습니다. 세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랍비 문헌, 미슈나, 그리고 탈무드라는 전승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리는 도덕적으로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는데,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주를 설정해 놓았는데 강도와 같은 범주로 그들을 설정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집은 종교적으로도 불결한 집, 부정적인 집으로 간주되어서 그들은 회당 출입이나 성전의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를 만났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결코 좋지 않는 선택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선택, 그러한 결정을 하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요 달랐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 에이도라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세리의 겉모습만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절대 앉지 말아야 할 곳, 그곳에 앉아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에이도는 그러한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이도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그 사람의 안을 깊숙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교육부 교사들이 블레스드 컨퍼런스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종일 모여서 세미나를 듣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세미나의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시선, 에이도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어려움들을, 그들의 슬픔들을 위로해주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내자라는 것이 이 세미나의 아마도 주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에이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모가 베이비 마태를 낳았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라, 하나님 같은 선물이다라는 의미로 이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관에 앉아 일을 하며 사람들의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내몰았던 사람, 세리로 일하며 부자로서 살 수는 있었지만은 공허했고요. 그리고 이 공허함 가운데에 항상 갈급함을 느끼고 있었던 마태였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거룩한 가문 제사장의 지파였지만은 동족을 힘들게 하였던 로마의 앞잡이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 기쁨이라고 지어주었지만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가장 세속적인 길을 선택했던 이가 바로 마태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선물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돈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은 텅 비어갔을 것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동전의 무게만큼 여러분, 그에게 그것들은 안식을 가져다 두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돈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가신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의 바라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바라봄의 중심에는요 한 단어, 바로 긍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긍휼함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 긍휼함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품는 겁니다. 품는 마음과 같은 이 마음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품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세상 말로 부모가 아이를 품을 때에 부모의 몸은요 약해집니다.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이 긍휼함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긍휼함으로 마태를 바라보시고 마태의 내면 가운데 있는 철저하게 비어버린 그의 텅 빈 마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 채워주고 싶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음식을 챙겨주고 싶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끊임없이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이 긍휼함의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마태를 세리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기쁨인 마태로 바라보았습니다. 세관이 그 사람이 원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는데 9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장 진실한 부르심은요 가장 단순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감격이 있었을까요?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명화가 있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명화인데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두운 세관 안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세던 사람들도 있고요. 이들 위에 강렬한 빛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으로 사람을 지목하며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리마태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저요? 라고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던 사람이 세리마태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오늘 벌어들인 돈을 세고 있는 한 젊은이가 세리마태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답은 누구일까요? 알 수 없다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알 수 없다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누가 세리마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 그림에 담겨 있는 모든 이들이 세리마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나도 세리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물, 마태와 레위라는 그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요동쳤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앉아서 돈을 세는 사람이 아닌데, 이러한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망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세상의 삶을 청산할 수 있을까? 우리 부모께서 나를 지어주신 이름처럼 마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갖곤 하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전까지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혈루병 걸린 소망 없는 이를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여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한마디 안에 긍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따뜻함이 그 주님의 눈빛에 에이도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험한 선택이 결국 그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여러분, 저자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에는요, 굳이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나는 세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보다는 죄인이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으려는 그 거룩한 몸부림에 나는 세리였습니다 라고 그가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뿐입니다. 과거는 나에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실수, 아픔, 질병,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 가운데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정죄하며 바라봅니다. 비판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이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따르라, 긍휼함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마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마태가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잔치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축하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불행, 그리고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알리는 영적인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별입니다. 이제 과거 세리는 죽었다, 과거 나는 죽었다라는 영적인 부고장을 날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안악산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1900 초에 평양 시내에서 얼마나 악명을 떨쳤던 인물이었는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휴, 호랑이가 김익두 좀 잡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이 정말 실제로 많이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눈도 마주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그가 정신병자와 같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례를 알리는 부고장을 돌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례는 슬픈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고장을 받는 많은 마을의 사람들이요, 그의 장례를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놈 정말 잘 죽었네, 이러한 심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례를 기다리는 이 군중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죽었다던 부고장을 날렸던 김익두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웃고 좋아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얼음장처럼 굳어졌고요, 혼미백산했다고 합니다. 혹시 해코지를 하면 어떡할까 두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베풀었던 이 잔치가 어쩌면 그의 부고장을 돌리는 잔치이지는 않았을까요? 과거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세리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잔치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증언의 시간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이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와 함께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마태가요, 마태복음 11장에서 2장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마태 자신의 간증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그 자신이었고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진정한 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 바칠 세금 장부가 아니라 이제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재능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어쩌면 수리적인 능력, 기록의 습관들, 여러 언어로 자유자재를 사용했던 언어적 역량들을 통해서 신약의 처음 성경, 그 위대한 마태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족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100차례 이상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과거를 지우지 않고 여러 질병들, 치유의 기적들 사이에 두심으로써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이들과 같은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세리에서 마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과거 삶의 부고장을 돌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마태와 같이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의 공허함과 상처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의 모든 과거를 뒤에 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펜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